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고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참 왜 근래 되면은 요 근래 되면은 이 사고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까요? 참 그분들에게도 좋은 또 회복되는 일들이 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누굴까 하지 마시고 그냥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서로 간에 있어서, 또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또 준비된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236장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여하셨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우리 김성자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참 이 어려운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성경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저희들이 주님 편에 담대히 서서 아멘.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잠대히 주님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홍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시대가 모든 세상의 징조는 재난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지만은 저희들이 세상 사는 일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우리 애들이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멘. 정말 우리들이 이때가 어느 때인지 깨어서 정말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것에 내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거이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계시로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나리의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로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셨습니까? 하루 동안? 네. 제가 인사를 씩씩하게 했는데 대답은 아주 작게 들리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번에 상록원에 가서 했더니 아주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찬양 정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삼육학교에 갔을 때 신학과를 안 가고 낙농과라고 하는 농과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데 저희 방에 신학생이 같이 있었고 가끔 조 목사님이
저희 기숙사 방에 오셔요. 뭐 절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신학생하고 노래를 같이 하시나 봐요. 때로는 두세 명, 네 명이 오셔가지고 막 칼퇴를 저희 방에서 막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때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 찬양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 그때 지금 오늘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막 불현듯이 나면서 옛날 추억에 잠깐 잠겼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4명 중에서 제일 잘한 분이 조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말 좋은 감동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느덧 벌써 4번째 날이 됐습니다. 4번째 날이 됐는데 오늘 제목이 좀 아리하게 보이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법을 변경시킨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어제 저희는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의 7가지 신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여기 다니엘 7장 25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예, 7가지는 다 안 나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 여기 요약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작은 뿔의 신원 7가지. 첫 번째,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넷째 짐승이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로마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로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다른 그런 정치적인 왕권하고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처음에는 일반 제국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그 모든 세계의 나라의 왕들을 폐위시켰다가 등극시켰다 하는 그런 절대 강자로서 그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새 뿌리를 뿌리째 뽑는다. 그 자기의 그 교리에 맞지 않는 나라들의 그 주장을 없애기 위하여 아예 민족을 말살해버렸던 그러한 역사를 성취시켰고요.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그 예언에 나와 있는데 이 작은 뿔 바로 로마 법왕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간이면서 참남되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말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 그리고 42달 그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 126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전성기를 누렸죠. 자,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요거는 남겨뒀어요. 언제 하려고? 오늘 하려고. 그래서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요 7번째 이 작은 뿔에 아주 또 맹랑한 그러한 짓을 했는데 요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은 뿔 교환권이죠.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고 했는데요. 때와 관계 있는 법은 몇째 계명일까요? 퀴즈.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기본법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 때와 관계된 법은 때가 뭘까요? 목욕탕에서 미는 때일까요? 그 때가 아니라 이건 타임입니다. 타임.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시간적 개념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딱 유일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몇째 계명일까요? 그게 바로 넷째 계명에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네 번째 계명에 나오거든요. 네, 이 네 번째 계명이 정말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가? 다른 계명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가? 없어요. 자,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거기 무슨 시간이 나오나요? 예.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거기 시간 안 나와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거기도 시간 안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게 무슨 시간이 나옵니까? 살인하제, 간음하, 도적질 이거 다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기억. 안식일 하면은 그 날짜잖아요. 그 시간입니다. 그 엿새 동안 시간이에요. 제7일은 시간입니다. 예, 엿새 동안 제7일 안식 이런 시간적 개념이 계속해서 네 번째 계명 전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가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를 다 바꿀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바꾸는데 뭐에 관한 계명을 바꾸겠다고요? 시간에 관한 계명. 다시 말하면 네 번째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네 번째 계명을 공격하겠다라는 것이 다니엘 7장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성취됐을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 예언을 다 공부하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요, 왜 작은 뿔 교환권은 왜 하필이면 첫째 계명도 아니고 둘째 계명도 아니고 다섯째 계명도 아니고 왜 넷째 계명을 집약적으로 공격을 했을까? 그 원인은 뭘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까요? 물론 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법안권이 노리고 있는 그 꼼수는 이 넷째 계명에 뭔가 필이 꽂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바꿔놓지 않으면 자기의 목적의 그 모든 결과를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집약 공격을 했는데 그럼 왜 네 번째 계명이냐는 거죠.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네 번째 계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근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번째 계명이 출현하게 되는 첫 성경절이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인데요. 자, 우리 1절, 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날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오케이, 거기까지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끝내줬다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냈다 이 말입니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완성된 겁니까? 천지와 만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됐다. 완성됐다고 하면서 시간을 얘기합니다. 언제 완성됐느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그 말은 여섯째 날까지 꽉 차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날이 시작될 때에 창조의 완성을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일곱째 날이 이르렀을 때는 안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뭐죠? 안식이라는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식자예요. 편히 쉬셨다.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샤바트라는 말은 스톱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일하던 것을 스톱했다. 스톱하면 뭐 하게 되죠? 쉬게 되는 거예요. 쉬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갖다가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예, 세 가지. 쉬고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예, 특별한 날로서 구별해 놓은 것이죠. 여기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아주 잘 누가 그려놨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탁 끌어들이니까 한쪽에 땅이 드러나서 그 땅에다가 온 각기 종류대로의 플랜트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는 새들로, 그리고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가득 채우시고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맨 마지막 날에는 짐승들과 곤충을 만드시고, 그리고 최후로 누굴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자, 그러면서 여섯째, 일곱째 날이 바로 이르기 직전에 주님이 거기 서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은, 일곱째 날은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쉬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창조서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안식일에 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가 너무 버거우셔서 이제 힘들다, 그래서 쉬셨나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 수천만 년 동안 계속 일해도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 있죠. 근데 왜 쉬셨어요? 쉬시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억장치가 돼요. 기억장치.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July 4th, 7월 4일이죠. 그날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왜 쉬어요? 이 날이 독립한 날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고. 안 쉬면 이 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가지고 독립한 그러한 기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한국의 광복절 쉽니까 안 쉽니까? 쉬어요. 왜 쉬게 만들었죠?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날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쉬게 함으로써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창조주라는 것을 이 안식일에 쉬면서 기억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고백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4,000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똑같이 It is finishe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 날은 예비일이라. 이 말은 말이죠, 유대 나라 사람들은 요일이 없었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것은 나중에 로마에서 만들어낸 날이고요. 첫째 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라고 해서 예비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가 왔어요? 안식일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창조 때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듯이 바로 이 돌아가실 때에도 여섯째 날 주님께서 다 창조 구원을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무덤에서 하루를 쉬신 것입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의 이 두 사이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테텔스타이라는 말인데 끝내줬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로 끝냈다.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 죄를 내가 다 갚았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이제 죄의 그 밸런스가 제로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로의 싹인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아멘. 와,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때의 선언은 다 이뤘다는 선언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다 이뤘다는 건 창조를 다 이뤘다는 거고, 여러분 이때 이뤘다는 건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면서 뭘 또 기억하게 했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뭘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아도 네 번째 계명을 공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 창조한 거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셨지만 인간은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리고 사단은 자꾸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작전을 자꾸 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절대로 변경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법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 계명을 이 하나님의 법계 이 법에다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안식일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기념일로요? 창조의 기념일과 무슨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이 계명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요랬다 저랬다 하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이 날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날은 나를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명 속에다 딱 집어넣은 거죠. 근데 같은 한 계명에 어떻게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십계명이 몇 군데 나오죠?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 제 손을 보면 답이 있어. 몇 군데 나오죠? 두 군데 나와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두 군데다 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제가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든 신명기에 나오든 그 계명은 동일해야 됩니까? 동일해야죠. 여러분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어.
나머지 성경,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든 신명기에 나오든 그 계명은 동일해야 돼.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딱 한 군데가 똑같지 않아. 십계명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몇째 계명에서 차이가 나냐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오늘 공부할 네 번째 계명만큼은 십계명에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시죠. 자, 출애굽기에 있는 걸 위에다 써놨어요. 잘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늘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은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야. 지켜라. 예, 지킬래 말래가 아니에요.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얀색으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모든 너 안에 거하는 손님까지도, 예,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두 번째 파트에는 뭘 했어요? 지키는 방법이 나와. 안식일 어떻게 지킨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거야. 예, 이게 지키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무슨 파트가 나오냐면 노란 글씨.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말이 뭐죠? Because. 왜 쉬느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이유는 뭐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만들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쉴 때 기억장치가 살아난다고요? 왜 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밑에다가 보여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은 하늘색 글씨인데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 글씨 숫자는 좀 다르지만은 내용은 대동소이해. 똑같죠? 예. 그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명령을 딱 때렸어. 지켜라.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와야 되죠? 지키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똑같아. 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 6일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 그러나 7번째 날은 내 날이야, 내 날. 그래서 이 날은 일하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든 다 사람들이 다 쉬라는 거죠. 똑같죠? 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다른 부분이 뭘까요?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이유에 대하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 자, 15절. 너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뭐하여 냈다고요? 인도해내서. 다른 말로 너희들 완전히 종살이로 살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는데 말이죠. 완전히 다른 거야. 이유에 있어서. 뭘 의미합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십계명 가운데 뭘 부각시켰어? 창조의 기념일로 부각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는 뭘 부각시켰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를? 구속의 기념일로 완전히. 놀랍다, 놀라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속에는 창조와 구속이 잘 담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두 군데 십계명을 나눠 놓으면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명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끈끈이 맺어주는 그러한 강력 본드와 같은 거예요. 이 안식일 속에는 이 두 가지 명제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기서 만난다니까요. 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야, 다른 신들 다 가짜야. 나만 진짜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그 당위성을 뭐라 그러느냐? 왜 나만 하나님인지 알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내가 창조했다. 내가 조성했다. 내가 창조했다. 창조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45장 21절에 보면 또 얘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번에는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구원주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창조와 이 구원 이 두 명제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 창조와 구속이 어느 제도에 들어있다고요? 세 글자. 안식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와 구속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엉뚱한 다른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보통 요새 젊은 아이들이 서로 연애질을 하면서 아주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가장 진한 사랑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가르쳐 드릴까? 잘 연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예, 가장 진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내 거야.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굉장히 진한 겁니다. 이게 넌 내 거야. 예, 그러면요 눈빛이 달라져 벌써. 넌 내 거야. 근데 사실 이 젊은 아이들이 이 고백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사야 43장에서 나온 거야. 예. 여기 주님이 넌 내 거라 그랬잖아. 넌 내 거라 그랬어.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는데 넌 내 거야. 그랬어. 근데 네가 내 거인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야? 구속했다는 거야. 두 가지.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넌 내 것이 되는 거죠. 와, 이중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와 구속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세 글자.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우리가 넌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는 싫은 거야. 이게 마귀의 아주 그냥 진짜 마귀는 피가 거꾸로 돌아. 예. 그래서 이 안식일만 보면은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게리라고 하는 석유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게리 스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저기 가스 스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게리가 굉장히 석유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이 게리가 돈이 많으니까 유괴범들이 말이요 게리 3세를 유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게리한테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따마는 소포에다가 생 귀를 잘라. 이 귀를 잘라가지고 게리 3세 손자의 귀를 잘라가지고 생 귀를 잘라가지고 핏물이 떨어져 있는 거기다 소포를 붙여가지고 네 손자는 살았다. 귀는 잘라졌지만 살았다. 예, 돈 3,500만 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꾸겠다 그랬어요. 대신 경찰이 따라붙으면 네 손자는 바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리가 말이죠. 경찰을 몰래 따돌리고 엄청난 돈, 그 당시 3,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갑니다. 저 프랑스 남부 어느 소도시로 오라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벗어 돈하고 딱 바꿨어요. 손자를 안에 안았어요. 그 아버지도 안고 보니까 귀 하나 잘라줬어. 애가 그냥 죽음 앞에서 팍 떨면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말을 했어요. 아가, 너는 이중으로 내 거야 그랬어요. 이중으로. 왜요? 너는 내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내 거지. 그런데 너는 말이지 어떻게 했어요? 너 유괴범에게 붙잡혀 가서 너 찾아오느냐고 3,500만 불을 들여가지고 다시 사왔어. 그러니까 또 내 것이 됐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하고 울면서 데려온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여 넌 내 거야 그랬어요. 왜? 내가 널 창조했잖아. 내가 널 낳았잖아. 그러니까 내 거지.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리고 너는 유괴범에게 유괴당했어. 누구? 사단. 사단이라는 놈한테 유괴당했는데 너의 몸값을 3,500만 불이 아니야. 사단은 얘의 생명을 요구한 거예요. 얘를 건지려면 생명을 내놓으라. 생명값을. 그래서 너는 말이지,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핏값을 주고 널 사온 거야.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몇 번? 이중으로 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미닝풀한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는 무슨 요일 문제 이거 아니에요. 율법 문제 이거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라고요. 그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말이죠, 완전히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넌 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이 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너하고 나하고 함께 계약문서에 찍는 도장이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계약문서였어요.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서로 사인하자. 예, 사인을 뭐로 할까? 예, 뭐로 할까요? 뭐 이 혈서로 사인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도장이 있어. 그 도장은 안식일이야.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로 같이 찍자. 자,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라고요? 표징이 된다. 표징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말이죠. 중국말로는 인이야 인. 그 다음에 인친다는 말 있죠. 인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사인이야 사인. 야 사인하자 이거 사인. 아무데나 사인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인감도장이야 인감도장.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를 전체 토지 사기범이에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토지 사기범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도장을 위조해요. 도장을 위조해. 살짝 다른 이름으로 위조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완전히 사단이 이 지구에 와서 사기치는데 뭘 사기치느냐? 하나님의 도장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출애굽기만 나오지 않고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겠다. 계속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에. 자, 이게 말이죠. 옛날에 고대 문서에는요, 도장을 이 끝에다 안 찍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계약서가 있으면 밑에다 하죠.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한 복판에다. 지금 이게 고대 그 계약 문서거든요. 네,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건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종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저기다가 판에다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판에다가 해가지고 질척질척 해가지고 계약 문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아직 그 말랑말랑할 때 도장을 갖다가 가운데다 푹 찍습니다. 가운데다 요지부동하게 가운데를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햇볕에 쫙 말리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요지부동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고대 문서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가운데다 딱 찍은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틀림없어요. 네. 자, 이것도 옛날 고대 문서인데 이 밑에 둥아리가 다 잘라져 있어요. 가운데 도장이 이렇게 딱 찍혔다고요. 예,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 강력 본드, 이 안식일, 정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포기했을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간직했을까요? 포기했어요? 이 날을 바꿨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먼저 어겨버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무슨 날에? 안식일의 모대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자라나신 고향으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안식일이 됐어요. 아, 안식일이 됐구나. 내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 자기 규례라는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라난 고향 동네 나사렛에 오시자 전에 하던 대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야. 늘 규칙적으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 his custom 그랬어요. 늘 해오던 당신의 습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건 분명히 지키고 지켜야만 하셨죠. 예. 자, 여러분, 많은 일반 일요일을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네. 십자가 이후에는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다 바꿨다고. 어떻게 바꿨냐? 예수님 부활한 첫날로, 그래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하세요. 지가복음이. 그 성경에 그 말 안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라는 말 한 구절만 가져오세요. 제가 전 재산 별로 없지만 다 드릴게.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도 안식일이 계속 지켜질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여기 마태복음 24장 20절 시작.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 멸망이 앞으로 오게 될 텐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날이 올 텐데 그날 너희들 도망해 살아. 미래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도망하는 날이 겨울 걸리지 않게 하고 안식일 걸리지 않게 해. 왜? 겨울은요 팔레스틴이지만은 겨울은 좀 춥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겨울은 우기야. 우기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요단 강물이 불어버리면 너희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겨울 걸리지 않게 해. 또 하나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거룩한 날이야. 그런데 도망하는 날 말이죠. 안식일이 걸려봐.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이거는 완전히 안식일이 어겨지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란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만약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됐다면 겨울이나 일요일 그때는 요일이 없다고 하면 첫째 날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훨씬 이후에 이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는 AD 31년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AD 31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후에 있을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후 31년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있었다고요. 자그만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40년 후까지도 안식일을 존중히 해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바꿨다? 십자가에서 바꿨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주일 하는 그 썬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은 예수님의 날 안식일이에요. 그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도 말이죠. 뭐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모본이신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제자들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날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장사한 일이 이날 예비일로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다 같이요. 요 노란 글씨 시작. 계명을 쫓아 언제 쉬었다고요? 뭘 쫓아서? 계명을. 무슨 계명? 십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여전히 쉬었어요. 이건 십자가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야. 여러분 그러니 안식일이 십자가 이후에는 바뀌었다는 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예비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맞죠? 예, 부활한 날이 오늘날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맞죠? 그러면 일요일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전이 금요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날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 해서 뭐 고기 먹자 말자 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쉬시면서 토요일이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일요일 아니야? 첫날의 말씀.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은 다 안식일이 오늘날의 토요일인 거 다 인정해요. 근데 왜 안 지킵니까? 그러면 바뀌었다는 거지. 누가 바꿨습니까? 할 말 없어요.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그거는 그냥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벌써 다 바꿨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도들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14권이나 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의 가장 신학 박사예요. 그렇죠? 그 대단한 선교사이고 대단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안식일이 걸렸어요. 예, 안식일이 걸렸는데 거기서 3주 동안 전도 활동을 했어요.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모대로 아까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도 어쩌다니 한 번에 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이때가 여러분 AD 54년경이에요. 연도로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를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바꿨고 사도 바울도 안 바꿨고 다른 제자들도 안 바꿨는데 누가 바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당체 이해가 안 돼. 예. 자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바울이 안식일 날 가서 회당에 간 것은 그거는 안식일 지키러 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 지키니까 가서 그들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 그것도 지가 복음이야. 왜냐? 바울은 회당이 없을 때에도 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처를 찾아가서 문밖 강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바울은 어느 때든지 안식일이 되면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칠 때까지 온통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지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제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온 성이 다 모였다. 다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왜요?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켰고 바울도 지켰던 그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성경에는 이사야서에는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에 가서 매 안식일에 이르러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뭐 하리라? 경배하겠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가서 구원받아서 하늘 생명강가에서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every Sabbath 제7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하늘에 가서 경배를 드릴 그 안식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 일요일 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일도 아닌 엉뚱한 썬데이 태양의 날을 예배일로 누가 만들었는가? 언제 그러면 오늘날 이 수많은 거의 99%의 기독교인들이 다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일요일은 도대체 언제 시작됐느냐?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100년 후에 135년에서 150년에 일요일 준수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성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일요일을 신성하다라고 여긴 그 문헌이 나왔는데 성경은 여러분 AD 몇 년에 맞췄죠? 100년에 맞췄거든요. AD 100년에. 네. 근데 135년이면은 성경이 기록된 것이 끝나고 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요일 신성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죠. 네. 맞죠? 네, 맞으니까 자, 일요일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증거는 135년경에나 가서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해놓은 게 자, 그러면 보세요. AD 100년에 성경이 맞춰졌고 고대 문헌인 이 저스틴 마터의 글이 135년이니까 적어도 35년 후에 일요일 신성성에 대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132년경에 그 유대 반란이 일어났어요. 유대 사람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켜. 누구에게?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식민지화 됐을 때 36년 동안 뭐 했어요? 자꾸 독립운동 하거든. 우리는 독립운동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반란이라고 그러죠. 반란.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이제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1차 독립운동이 그게 뭐였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고요. 이건 2차 유대 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에 이 발케코바라고 하는 대장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반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부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엔켈이라고 하는 골짜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22군단을 완전히 다 섬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뿔이 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는 완전히 대대적인 군대를 보내가지고
초토화 작전으로 유대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번 말살되면 100만씩 죽어요. 1차 때도 1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2차 때도 거의 8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반란으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반란이 진압이 됐지만 로마 군인들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가 완전히 체면이 구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로마 원로원에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짐의 군대, 로마 군대는 작은 전투에서는 혹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연설을 하는데 그 2차 반란 이것 때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연설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2차 유대 반란은 로마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입혔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냄새만 나는 것도 다 제지시켜 버렸어요. 이미 여러분 AD 132년경에는 벌써 유대인들이 디에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민족들이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로마에 많이 가서 살았어요. 이민을. 로마 안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아주 책출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추방시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책출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잘하는 토라 사용 금지, 모세 오경을 금지시키고 할례하는 거 금지시키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식일 예배 지내는데 안식일 예배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안에 엄청나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까지 평민들까지 노예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이 사람들 뭐 지킬까요? 일요일 지킬까? 안식일 지킬까? 안식일 지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면 유대인으로 오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기를 느끼게 되면서 드디어 이단자가 일어납니다. 그 이단자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나타났어요. 이 마르키온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신약의 사랑이면 다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신약에는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킨다 하면서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일요일 신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믿지 않는 어설픈 신앙자들은 생명보다는 일단은 생명을 구해야지. 그리고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하루아침이 아니라 100년, 200년에 걸쳐서 조금씩 자꾸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은 핍박을 받고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135년경에 저스틴 마터가 일요일 신성성을 나름대로 문헌에다 기록한 게 아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드디어 313년까지 왔습니다. 313년이 뭐 하는 날이었죠? 313년이 콘스탄틴 대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뭐 한다고요? 공인했습니다. 자기 정체에 이용하려고 공인했어요.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다 기독교인을 만든 거예요.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데 그러면 어느 날을 지킬 것인가?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믿었던 사람이야. 미스라 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썬데이를 그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기독교인들이 132년경서부터 안식일 대신 일요일 지키는 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오케이, 일요일 좋다. 내가 믿었던 태양의 날이고 뭐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 그러니까 오케이, 이 날을 우리는 휴일로 하겠다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거예요. 나라의 왕의 명령으로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 필요 없고 일요일 지킨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그 문서에 이 콘스탄틴이 가짜 개종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콘스탄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독교에서에 나오는 건데요. 태양의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존귀한 날.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라고 안 하고 자기가 믿던 태양신 날을 언급하면서 태양의 존귀한 날이래. 이 날에 쉬게 하고 이 날은 쉬어. 안식일은 쉬라지 마. 이 날을 쉬어. 일요일은 쉬어. 이 안식일은 쉬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는 이미 이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등세계사 이해남 박사가 쓴 이 교과서 44쪽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한편 그리스도교, 여기 그리스도교는 이때 기독교밖에 저기밖에 없어요. 로마 교회 캐톨릭밖에 없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수락함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누굴까요? 콘스탄틴 황제는 이 일요일을 뭘로 할 거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의 노예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바꿨어요? 콘스탄틴이 바꿨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 수락했다고요? 교회가 수락했다고. 어느 교회가요? 로마 교회가 수락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성경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근거절은 없습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그 일요일을 드러낸 것은 바로 콘스탄틴, 가짜 개종한 콘스탄틴이 제일 먼저 명령한 겁니다. 그 이후에 캐톨릭 교회는 종교회의를 연속적으로 갔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결의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들어서 결의했어요. 그 다음에 343년에 사르디카라고 하는 회의에서는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호칭을 로즈데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주일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사실 로즈데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로즈데이라고 하는 것은 쿠리아스 헤메라, 쿠리아케 헤메라는데 이 케라는 말은 강력한 소유입니다. 바로 주님에게 소속된 날이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식일은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지 일요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이 주일을 바로 일요일로 이제 부각을 시키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364년 라우디기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인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거수로 바꿀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엔티크라이스트밖에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작은 뿔, 교황권이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만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야, 이런 건방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아니래, 자기가 마음대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어떻게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고 개혁을 하고 나온 교회까지도 다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마틴 루터, 칼빈,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개혁하고 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성경도 아닌 이 잘못된 이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꿔놓은 것을 어떻게 따라 지금 지키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괴롭히느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신앙적 양심으로 볼 때 여러분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토요일이 안식이다. 맞아. 그러면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 지킬까? 사도들이 바꿨어. 예수님 바꿨어. 너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어. 여러분 이들은 이 교리를 안 바꿉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리 문답서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가톨릭 교리 문답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지고 있어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따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남겨두고도 사람들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가톨릭 사전에도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 일주일 중에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아예 사전에도 심어놨습니다. 누가 바꾼 겁니까? 사단이 바꾼 거야. 사단이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바꾼 거죠. 바꾼 흔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십계명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천주 십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쪽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천주 십계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비슷해. 뭐 거기까지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거 놓뒀다가는 안 돼. 마리아 신상에다 대고 이거 자꾸 하고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하나 빼니까 앞에 게 당겨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그 말을 두 번째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을 세 번째로 옮기면서 살짝 바꿨어요. 주의를 지키고. 야, 그러니까 하나씩 땡기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하나 뺐으니까. 그러니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은 아내 소유를 탐하지 말라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9번째 계명에다 아내를 원치 마,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번째 계명에다 남의 재물을 탐지 말고. 여러분 이걸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지들 마음대로 자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 빼버려, 하나는 바꿔, 하나는 잘라서 난도질을 쳐버렸어. 그리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전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 이런 말씀, 15장에 이런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일요일은 진짜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은 사람이 바꿔놓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백날 예배 드려봐야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야.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침 튀겨가면서 기도합니까? 오 주여 주여. 그런데 다 그렇게 한다고 다 하늘에 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하고 맞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40편 8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너 몰라 그랬더니 왜 모르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한 거 몰라요?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몰라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 저 모릅니까? 몰라. 왜 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했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이 뭡니까? 계명을 어긴 자들아 이거예요. 특별히 몇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아주 공개적으로 범한 자들아 난 너희를 몰라 그래. 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안식일 속에 바로 구속과 창조가 들어있는데 그래야만 넌 내 건데 너희는 그날을 무시했잖아. 내가 바꾸지도 않은 그 계명을 완전히 바꿨잖아. 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이왕 신앙할 것은 여러분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취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왕 여러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우리는 내일 5번째 날로 이 일요일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 부분에 일요일이 정말 하나의 주일로서 하나의 어떤 날짜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요일과 안식일의 문제는요. 이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별시키는 정말 중요한 표준이 될 거예요. 그게 내일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요. 예, 내일은 계시록, 내일서부터는 계시록 두 번 남았는데 계시록 공부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연결돼 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지를 여러분 내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빠지면 천추에 한이 맺히실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기억해 주시게 하고 싶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날을 통하여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민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진리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기별이 증거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정말 그 바른 결정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을 우리가 함께 도와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